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앞뒤 또 옆 사람과 환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풍 간다. 시작. 네. 소풍 간다. 우리 소풍 간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웃는 얼굴이 이 앞에서 보이면 말씀이 이제 마음에 좀 닿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입을 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웃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말씀과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후라이팬. 네, 작은 후라이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예화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황당하지만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명의 친구가 바다 낚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대량의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그때 마침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어서 낚싯대를 던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물려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가 굉장히 보기 드문 행동을 한 가지를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작은 물고기를 잡고 큰 물고기를 잡으면 어떤 물고기를 보내줍니까? 작은 물고기를 보내주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조금 독특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다 챙기고 어렵게 건져 올린 큰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바다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는 왜 큰 물고기는 다 보내주고 작은 물고기만 챙기는 것인가? 그렇게 하자 친구가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다 작거든. 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요리용 후라이팬이 작다고 해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어렵사리 잡은 큰 물고기 다 놓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리용 후라이팬, 작은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치기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후라이팬에 맞춰서 가지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내는데 집중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원리, 교훈, 생명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1절을 한번 여성분들이 다 함께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저기 하나님의 기적으로 십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우리 앞에 왔다.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여리고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들어오게 말이죠.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들 여리고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연구한 뭐 다큐멘터리나 어떤 영화처럼 이렇게 만든 다큐멘터리 같은 거, 고고학적인 발견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리고 성을 과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튼튼한 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고고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2개의 성벽으로 지어진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높이가 8m나 되고요. 두께가 6.8m, 그러니까 두께만 7m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옛날 사람들의 무기 체계로는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뚫을 수 없는 완전히 튼튼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무기 체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포를 쏴요. 대포를 쏴도 그냥 살짝 흙만 갈 것이지 무너지지 않는 성벽입니다.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조그만한 성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성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관문으로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루는가 싶더니 큰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정복할 수 없어 보이던 이 성. 그런데 이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웃음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많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이 낭망적이고 절망적인 비관적인 상황이 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이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성취, 학교, 면허 등등의 어떤 성취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도무지 살아내기 힘들다. 뚫을 수 없다. 지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이번엔 남성분들이 크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이 볼 때에는 도무지 어떠한 무기로도 전술로도 생각과 계획으로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왕과 용사들, 그 군사들을 너의 손에 뭐 했으니? 넘겨주어. 여러분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 하나가 나오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넘겨주었으니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쓰여졌다면 어떨까요? 내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 이랬으면은 어땠을까요? 넘겨줄 수도 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넘겨줄 예정이다. 그 예정이라는 것은 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내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줄까 말까? 넘겨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또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넘겨줄 수 있으면 주겠다. 굉장히 조건적이고 뭐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넘겨줄 상황을 봐서 이면은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약속이자 하나님의 의지이자 예언입니다. 내 손에 뭐 했으니? 넘겨주었으니. 여러분들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은 아직 우두거니 서 있습니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정복하기 위해서는 미래형으로 그것을 두고 있어야 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예언,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면 막 소름이 끼칩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통 미래일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이 좋게 풀리면 또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우리 입장에서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가늠이 됩니다. 그 가늠 중에 한 가지의 가장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과 맞춰보고요. 상황에 맞춰보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도 압니다. 이 일은 응답받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의 타이밍은 제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이루는 주체 자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일들을 행하고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우리이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곳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볼까요? 다니엘서 1장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이 어디에 이 정복을 받게 됩니까? 바벨론의 정복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자,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남방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물건들을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처절한 이 포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십시오.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바벨론의 손에 뭐 하심에? 붙이심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감 있는 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방 유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채찍이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잠깐 손해를 보고 잠깐 고통받을 수 있어도 영원히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우리는 고통받고 신음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채찍으로서의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눈떠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 믿음과 말씀의 분별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주문하시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 2절로 적어놨는데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 7은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에는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누가 앞장을 서요? 원래 고대로부터 항상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활을 쏘는 군병들이 먼저 나와서 활을 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먼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병전이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가서 칼을 부대 끼고 창을 던지고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략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략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는 잘 훈련된 군사들을 앞으로 보내요? 아니면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궁병이 나오던가 포병이 나오던가 누군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목사님들을 맨 앞자리에 세워서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좀 오랫동안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훈련을 하다 보면 전술이 굉장히 바뀝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4-3-3, 4-4-2, 5-3-2, 4-2-3-1 이런 식으로 전술을 막 바꿔서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포워드나 달리기가 빨랐었기 때문에 윙 쪽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지션을 감독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뛰는 포지션과 전술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선수라 할지라도 이 전술에 따라서 완전히 그 역할들이 다르게 돼요. 그냥 막 공 보고 쫓아갔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선수들과 이 행렬을 맞춰서 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선수가 내려오면 삼각형이나 삼각 패스를 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대형을 맞춰서 내려가도록 훈련을 받아요.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볼을 돌리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전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투력이 제로인 이 목회자들을 맨 앞세워서 나팔을 불게 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깊이 파보면 파볼수록 너무나 흥미로워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7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가고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이 어떤 나팔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2가지 나팔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초치라. 이 나팔은 무엇인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나팔로 울립니다. 뿌 하고 불면은 빨리 무기를 들고 천막에 있고 집에 있던 또 이 막사에 있던 이 병사들이 그 나팔 소리를 구분해 들어서 칼을 챙겨서 빠르게 달려 나옵니다. 그런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전쟁을 대비하는 나팔입니다. 그 밑에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무엇일까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인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안심해라 하는 그러한 나팔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2가지의 나팔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똑같이 나팔이지만 말이시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은 1번일까요? 2번이었을까요? 2번.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1번 나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2번, 이 평화가 온 것. 여리고성은 여전히 건실하게 서 있는데 상대 병사들은 모두 칼을 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왜 평화를 알리는 나팔을 불었을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도 아니고 배치도 아니고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진짜 해답은 인간의 생각과 전술과 계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건 전술 앞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알리는 나팔은 사실은 희년이라는 때에 사용했죠. 7년이 7번씩 이게 돌아왔을 때, 즉 49년이 되던 해에 평화, 또 뭡니까? 해방, 자유,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종들은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에서 벗어났고 모든 땅들을 빌려서 경작하고 있었을 때도 땅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정치적 평안이나 경제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죄와 저주가 사라지는, 즉 영적인 이 평안, 해방,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사실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더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보고 예언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희년은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그러한 나팔이 아닌 그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대속의 죽음으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교훈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을 미리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히 죄가 도말되어서 죄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과 암몬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또 창과 칼을 더 만들고 날카롭게 갈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를 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정신 나간 일이죠. 당장 내 가족들과 친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죽게 되는 전쟁 상황에서 군사를 더 훈련시켜도 모자를 마땅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열왕기 하 19장을 제가 이번 목요일에 읽었었는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이렇게 지금 뭐 사진이 대략 표현한 것이지만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한 성을 이렇게 감싸고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이 왕에게, 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는 다 정복했다. 그들의 신조차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랴? 항복하고 나와라. 라고 낙담스러운 그러한 편지글로 먼저 완전히 마음을 죽여놓으려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덜덜덜덜 떨리고 바로 죽은 목숨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겨주셔서 온 나라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전술을 짜고 뭐 매복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겨우겨우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전멸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지혜와 자격증과 계산과 인간 능력과 그러한 것들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노래 가사가 아무나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가사를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자신 있게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들 이 가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 삶에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통독하는 것보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내 의지를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며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참 의미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감 있는 글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줄 것이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 거짓말처럼 마지막에 안식일에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처럼 대포를 한 번에 10,000개를 쏜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복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이며 가축이며 모든 재산들이 이제 이스라엘 손으로 넘어왔는데, 전리품이라고 하죠.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본래는 그 전리품은 지배한 나라의 어떤 재산이 되거나 그렇게 어떤 무언가로 쓰였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다 나눠 가져라? 모두 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것 3-4가지. 사실은 여기 예서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배우자의 어떤 조건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옛날에 적어보니까 2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적다 보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너 자신도 그러지 못할 것이면서 왜 그렇게 조건을 많이 다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꼭 포기할 수 없는 3가지, 4가지 정도만 정해서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배우자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제 배우자 한 4가지 정도를 쓰고서 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줄 수 있는 믿음의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것을 놓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응답되었을까요? 결혼 전에 그럴 만한 여자구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재미있게도 결혼 이후에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기도 고양시에 보면은 신도교회가 있었고 신도교회가 고양중앙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새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믿음으로 어떤 헌금을 약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기로 본인이 하나님께 약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 헌금을 얼마 정도 내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미국 앤드루스 신학대학원 중간 단계에서 결혼을 했고 다시 신학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비행기표도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헌금을 마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50만 원 그거 없어도 이렇게 되겠거니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만 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700만 원을. 저는 아직도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신학생이었지만 사실 제가 얼마나 더 믿음이 와이프보다 없는 사람인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홀로 온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를 사야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냄비며 이런 것들을 사야 되고 뭐 돈이 필요해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당장 통장에는 진짜 얼마가 없는데 와이프가 서울 삼육초등학교에서 과학 강사로 3년간 일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이리저리 뭐 해가지고 맞춰도 700만 원이 겨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불이 났습니다. 심술이 났습니다. 우리 중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뭐 돈 쓸 게 많은데 거기에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와이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약한 대로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을 자신의 인생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참 많은 생각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면서 얻게 된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이스라엘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와이프가 한 결정에 대해서 제가 그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갖게 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뭐 했다?
잊어버렸다. 여호수아까지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정복한 바로 다음의 성은 아이성인데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이 정말 작은 성입니다. 정말 병사 조금만 데리고 가도 금방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던 작은 성에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절하게 실패를 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인간이 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설교할 때 늘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떠함입니다. 인간의 어떠함.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성입니다. 인간은 성경이 뭐라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은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조금만 방심을 해도 조금만 성령께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간은 연약함으로 이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내가 도무지 살아있지 않은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 공부 중에 해주셨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봉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입해서요. 그런데 많은 홈리스들을 보니까요, 다 이렇게 월마트 카트 같은 거를 끌고 다니더래요. 다 이거 훔쳐온 것이죠. 왜냐하면 담을 만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바퀴 있고 이렇게 편하니까.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잠도 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옷이며 갖가지 음식이며 근데 다 썩어가지고 파리가 날리고 많은 노숙자들이 그 카트를 끌고서 이제 피자와 옷이며 이렇게 어떤 그 물품들을 얻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줄을 이렇게 섰어요. 근데 그 카트 안에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썩은 음식들이며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음식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파리가 너무 많고 파리 알들도 이렇게 애벌레들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의 카트에는 무엇이 들었니? 하나님 저 카트 없어요. 아니, 너의 마음의 카트에는 무엇이 들었냔 말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딱 떠오른 것은 교묘하게 갑의 위치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저들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인 양 그들을 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가치는 동일한데 말이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들의 외면은 지저분했지만 내면은 오히려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나의 외면은 깨끗하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내면은 악취로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올바르지 못한 동기와 의도와 정신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과 이기적인 자애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만나기 직전에 어느 강을 건넜습니까? 여리고성을 건넜죠. 사실 여리고성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또한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사실 그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요단강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교만을 내려놓는 것, 자기 애를 내려놓는 것. 그렇게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방은 퍼덕퍼덕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나느라 오래 날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나비는 태양의 에너지에서 힘을 공급받고 저장을 해서 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태양광 발전기의 아이디어나 모델, 그 기술이 나비의 날개를 연구하는 데에서 착안되고 거기에서 활발한 연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새는 파닥파닥 열심히 날개질을 하지만 멀리 날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높게 날지도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 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엄청난 바람의 기류를 의지해서 날개만 펴고 있으면 높이 납니다. 그리고 멀리 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유명한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거 영어로 보시면은 renew their strength. 근데 여러분들 원어로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한 것과 더 비슷합니다. renew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번역을 했지만 더 정확한 것은 바로 exchange,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의 힘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로서 이 설교 시간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장갑은 능력이 있습니까? 장갑 능력 없어요. 떨기면 그냥 떨어지는 대로 찌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이 진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손이 들어와야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재웅 목사님이 이 페이지 처치라는 데에서 적은 이 글을 읽으면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장갑은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장갑은 최대한 손 모습에 가까워야 한다. 장갑은 손이 들어가기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손이 들어가는 순간 물건을 들 수 있고 방향을 가리키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장갑에 없는 힘과 능력이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장갑은 건물을 짓고, 고무장갑은 집안일을 하며, 라텍스 장갑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상과 마음과 관계와 일과 상처와 삶의 모든 터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욕심으로 훼손된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닮음으로, 하나님 닮음으로 이룬다. 닮을수록 닮아지고 닮을수록 닮아진다. 그렇습니다. 장갑이 손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손을 기다리고 손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많은 일들을 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풍요로운 정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요, 삶의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았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인정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여리고 성 같은 문제들을 대하실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후라이팬이 작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리고 성같이 커다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쟁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인간의 계산, 면허증, 재력 그러한 것들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 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아멘.